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명절을 맞아 다 함께 모이는 모든 가정에 주의 평안과 화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간격을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으로 가문의 복된 유산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복을 받으세요. 이번에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과 생명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들 그 명절에 보내시기 바라고요. 수요일 오전 예배는 이제 그 오후 저녁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행사는 수요 저녁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우리 성경 가이드 강의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광야와 순종을 배우는 귀한 한 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게으름, 이기심 등으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온 한 주를 통렬히 회개하오니 주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지체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 기다림이 길어지는 날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조차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나의 형편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번 리딩 지저스를 통해 배우고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르는 참된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주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앙교인으로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받았던 복을 우리 중앙교회도 받게 됨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 아니라 오직 주께 가까이 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라는 것은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크기와 깊이를 가진 중앙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순종하는 삶의 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에 견딜 수 있사오니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끝에 약속의 땅이 있었듯 순종의 길 끝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만약 우리 나라와 사회가 구원을 받고 주의 나라로 가는 길에 의인 한 명을 주께서 찾으신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이 땅의 밝은 등불과 같은 의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올해 우리가 준비하는 120주년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과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역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지도력에 더욱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120번의 기도와 120번의 헌신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의 부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큰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그런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 믿으며 살아가다가 몸도 지치고 병도 나고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고쳐지고 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 속에 영적 부흥이 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아름다운 헌신을 주께서 받아주셨고 아름다운 찬양 속에 감사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의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을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중앙교회와 또 120전 사역을 준비하는 부교육자들과 준비위원회에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위옥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논쟁을 일으키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또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윤석열 정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이렇게 교체하는 관계에서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분열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목회를 더 이상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한테 요초로 많이 그 질문도 오고 또 상담도 의뢰하고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 번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치나 사회를 떠나서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어느 정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찬 가운데 좋은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에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힘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역시 개별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거나 뭐 다양한 정당을 개별적으로 또 심지어 목사님도 개인으로서는 어디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인물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은 옳지가 못합니다. 목사도 공인으로서는 그런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현실적이고 또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죠. 또 정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낫거나 또 덜 나쁘거나 그런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고 또 정말 이상적인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근접하도록 우리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도록 또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도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부합하도록 나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교회나 목사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누구에게나 다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왜냐하면 모두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따지면 힘 있는 자에게 더 얘기해야 됩니다. 힘 있는 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을 남용할 위협성이 더 크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게 그 잘못하는 것을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이 예언자고 그래서 예언자들은 시대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영성이나 영혼이 없는 정치는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인 가치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게 없습니다. 평화, 전쟁, 자유, 인권, 정의, 경제, 가난, 직업, 환경, 건강, 생명, 이 모든 것 다 신앙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마다 상황에서 땅에 대한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 자본에 대한 임금, 빚, 세금, 정의, 빈곤, 전쟁,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 원칙에 서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게 명시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정교 일치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란 같은 나라는 종교 최고 지도자가 사실 나라 정치 지도자도 좌우합니다. 그건 신정 정치라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어요. 또 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교 일치.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사실상 종교가 없죠. 이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고 심지어 탄압하는 그런 나라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미국처럼 우리도 시작부터 종교 분리 원칙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종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도, 그래서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 종교가 국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원칙을 세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들도 여기에 의해서 우리 종교 자유다, 뭐 교리가 다르다고 왜 우리 인정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면 이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 그래서 제가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신천지 어떻게 되냐, 통일교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이단은 반드시 사이비가 따라옵니다. 이들은, 저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교를 사칭한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이비성이 다 있습니다. 그 사이비성을 잘 관찰하면 가정을 파괴하거나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무임금 강제 노역으로 착취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한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거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그들이 사이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 법에 의해서도 이미 규제할 수 있고 적발할 수 있는 그 많은 사이비성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조사해서 척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제도권의 안에 있는 이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또 때로는 견제하면서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체스터턴, 영국 작가죠,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제거하면 정부가 곧 하나님이 된다. 사실 인민의 앞에는 기독교가 아니고 무종교다. 사람들이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은 세상을 신적으로 숭배하게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고 왕이고 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얘기를 해야 그것이 선지자죠. 최근에 최혁진이라는 무소속 의원인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무소속인데 11명이 공동 발의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법인이 헌법 질서 괄호 정교분리 선거법 위반 등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일부 어느 기독교 단체는 이건 교회 해체법이다 그래가지고 막 반대를 하는 것들을 지금 봤습니다. 저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사회윤리학자니까 얘기했다면, 저는 이 법안의 문제는 판단할 주체가 누구냐, 더구나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선택적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리고 더구나 괄호 안에 정교 분리, 선거법 위반, 그리고 등, 이 법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모호하게 등 해놓고 여기 등에 다 해당된다고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구 자체가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오해를 살 여지가 많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적인 개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가 되려면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개인적인 신앙, 이건 복음적인 것인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실천되어 나가야 돼.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돼야 됩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문화 분야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신앙은 대개 사적인 영역에만 신앙이 머물러야 된다, 공적인 영역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너무 자유주의로 나가면 공적인 얘기는 많이 하는데 개인의 체험과 신앙생활을 소홀히 다루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이면서도 공적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지만 공적 영역에서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공적 영역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예언자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한국은요, 옛날에 유교가 많은 사회이기도 했고 불교가 많은 사회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게 나라 종교처럼 됐던 적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양한 종교가 지금 같이 한국 사회는 공존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이제 숫자가 많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활동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보다 사실 일반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로 통해서 내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와 나라와 문화가, 정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뭐냐? 우선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러면 반대되는 게 뭐냐? 공산주의, 진화론, 네오막시즘, 세속주의, 무속사상, 두뇌 과학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젠더 이데올로기, 만삭 낙태법,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운동을 실제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삼권 분립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자유와 민주, 정의, 평등 이것이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각계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민주주의에 역해가는 게 뭐냐면요, 정당주의, 정당.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 정당에 있어서 그 역할을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진보는 평등이라는 가치 좋잖아요. 또 보수는 자유라는 가치 좋잖아요.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이런 역할들 잘 해주고 좋은데, 이 민주주의를 역해가는 것이 저는 정당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주의, 정당의 이기심, 정당의 정책에 의해서 그 안에서 민주적인 소신 발언을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조차도. 그래서 정당 정치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는 성경 전체를 믿어야지 어느 일부분만 빼고 믿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격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저는 만나면 국회의원들 보고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 되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분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넬슨 만델라라든지 이분들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오. 가슴이 뛰어요. 없던 힘이 생겨나요. 왜 그럴까? 그분들에게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분들에게 영혼이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탁월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연설이나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영감을 가져주는데, 그게 다 성경에 기반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이 나와야 될 때고, 또 나와야 우리나라가 더 가치 있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의 모든 수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보는 형상은 뭡니까? 포퓰리즘으로 인기나 얻으려고 하고, 잠시 잠깐 네거티브로 지지자들을 흥분해가지고 모으려고 그러고, 동원된 숫자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감동을 주거나 움직이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성이 안 보이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비전을 놓고 토론을 하고,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은 정치가 좋아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수년이 이전 투구 양상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가운데서 생명운동을 계속 일으켜야 되고 올바른 가치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 정치처럼 좌파와 우파의 그 낡은 경계에 함몰돼 가지고 계속해서 진영 논리로 다툼만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잡다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지금 우리 5경을 다 읽어봤잖아요. 이스라엘 원래 그 히브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되냐, 단일 민족으로서 혈통으로 사실 형성된 것보다는 그 당시에 정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종로로 다면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그 제국주의, 계급주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지만은 신이다, 신격화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는 신분 사회예요. 그래서 제일 하층에서 노예 노릇하던 것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압제를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같은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왕들은 봉건적인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도 그 나름의 압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는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나안을, 사실은 이스라엘이 뭐 예뻐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의 중앙 집권적인 봉건주의 하에서 어려움을 당하던 라합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핫비루라고 그러는데, 그 핫비루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그곳에 세우게 되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혈통만이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서 우리는 서로 평등한 부족 연맹체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연맹체가 평등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족장이 왕이 아니고 같이 연합해서 의논하는 총회를 모이고 그곳에서 결정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평등하게 살아가는 그 이상적인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시작한 것이 이 히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언약한 것에 기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모세도 왕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이제 17장에 가면은 이 모세가 제가 볼 때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앞으로 이렇게 시작했지만 시대가 지나다 보면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히브리인들도, 이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자고 하는 요구들이 빗발친데, 그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왕의 규례를 지금 오늘 신명기 17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닌데, 모세는 그때를,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서 그때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규례를 여기 신명기 17장에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은 사사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정이 세워지는 그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분열왕국시대, 그리고는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영영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지나오다가 이제 결국 근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왕은 누구냐,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다른 가나안 족속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그 여론이 빗발치거든,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는 왕.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죠. 분별해야죠. 요새 뭐 우리가 왕을 세우는 걸 하지만 지도자를 세울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사람 찾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가지고 사실 선지자 역할도 중요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처음 왕 사울을 세울 때 제비뽑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 타국인 수입해다가 왕 세우지 말고 너희들 형제 가운데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타국인을 세우면 그 나라의 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또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평등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세월 받아야 된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특별한 게, 다윗도 별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 세워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선출하는 과정이라면 그 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왕이 될 사람, 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라는 것은 무기, 군대, 군사예요. 왜 군사를 5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둬야 됩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우선. 근데 하나님이 왜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내가 지켜주겠다 이거죠. 내가 지켜줄게 그런 거죠. 왜 군사를 많이 둡니까?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주변국을 압제하려고, 약탈하려고. 농사철에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농사 수확할 때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다 빼서 약탈해 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년 와서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게 좋겠냐, 자발적으로 조국을 바치는 게 좋겠냐. 그래 가지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그냥 남의 수고한 것들을 그냥 빼앗는 그런 일들. 그래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토를 넓혀가고 전리품으로 군사의 나라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한테 원조도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한테 원조 구하고, 또 저쪽 바벨론 큰 나라의 원조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안에 속국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병마를 맞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에 미혹되지 말아라. 왕이라고 권력 있다고 특권층이라고 자기는 아내를 첩첩을 많이 두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순결한 삶이 없고, 그리고 정략적으로 솔로몬처럼 다른 민족들의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공주들을 데려가지고 결혼해요.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 종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미혹이 되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재산 축적하지 말아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취하는데, 재산 축적,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런데 그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에 대한 성품과 그 왕에 대한 삶을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필사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왕이 필사하라는 게, 왕이 쓰는 건 친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평생 읽고, 이 읽는 게 낭독이라고 나와요. 낭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소환하는 거예요. 자기만 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이 문자가 소리의 형태를 띠니게 되면 이 어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왕 노릇해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과 동행하는, 평생 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나와요. 17장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에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가 왕이라도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계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아서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왕이 돼도 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미국은 이 성경 위에다가 서약을 해요. 대통령 되면서 이 말씀에 따라 미국 합중국 헌법에 따라 제가 수행하는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은 왕,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복이, 행복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할 탓에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며 네 광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거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냐.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너의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왕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직임만큼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래서 왕들의 기준이 되는 보이는 표준을 다윗을 제시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반대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여 반역의 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길. 그래서 왕조를 다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왕조를. 어떤 왕은 선한 왕, 어떤 악한 왕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느냐 말씀을 떠나느냐. 근데 그 사람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길을 향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향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조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가 얘기한 대로 세월이 지나가지고 가나안 정복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끝나는 말비에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린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또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다, 보이는 사람을 세워달라. 이래서 신정 통치 대신 군주 통치 제도가 그 히브리에 도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에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 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 사무엘상 8장에 얘기합니다. 야,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 아들들 다 데려다가 자기 부하를 삼을 텐데 돈도 주지 않고 군사 일을 하게 하고 농사 짓게 하고 무기 만들게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너희 딸들 다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들 만들고 시종들 다 만들 텐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밭, 포도원, 감람나무 다 세금으로 거두어다고 자기 것 삼고 자기 부하 신하들에게 다 나눠줄 텐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나귀, 양떼, 노비들 다 가져다가 자기 것 삼고 너희들조차 종으로 삼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 사무엘상 8장 19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0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의 사실은 이상적인 공동체인데 모세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해방의 모티브로 진행되어 왔던, 해방과 자유의 모티브로 진행되었던 히브리가 이제는 왕조의 모티브, 이방 나라처럼 왕조의 모티브가 도입되면서 통치의 모티브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사울 그리고 다윗을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나기드라고 칭했습니다. 나기드라는 말은 왕자라는 말입니다. 그럼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왕자다, 나기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가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위치를 이 왕이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말씀을 밀어내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가면서 그게 통일왕국, 분열왕국, 왕조의 멸망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 에드워드가 새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 동화처럼 써놨어요. 새왕. 우선 사울 왕을 얘기했습니다. 사울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왕 될 때만 해도 파트타임 왕입니다. 자기 일 하면서 뭐 왕궁이라는 거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왕 노릇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좀 미친 왕이 되죠. 이 사울이. 두 번째 왕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깨어지고 연단받고 그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부분의 시편을 써놨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그래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자기 스스로 왕 되려고 했던 반란을 일으킨 가장 가까운 아들이면서도 대적 압살롬 왕, 스스로 왕이라고 선보고 일어나요. 그래서 또 다윗이 말년에 그에게 도망 다니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기도하고 세기는 했으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결국은 버림을 받았고 압살롬은 반역하고 분열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죽고 만 사람인데 다윗은 어쩌자고 인생 살다 보니까 가운데 끼어가지고 젊었을 때는 사울을 만났는데 미치광이 사울 왕을 만났는데 그래도 압살롬처럼 반역하지를 않았고 늙어서는 이 반역자 압살롬을 만났는데 그래도 사울처럼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친 왕 사울에게서 젊은 다윗을 구했고 다윗이 늙었을 때는 야망에 찬 젊은 압살롬 반역자에게서 다윗을 구했다. 다윗은 젊었을 때도 사울을 만났지만 늙어서도 또 다른 사울을 만났다. 이렇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다윗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에게서 보는 게 뭐냐? 이상적인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반영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물론 왕들이 거기에 이름이 쭉 나오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참된 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분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로 왔고, 정통성이 없었던 헤롯은 그 예수 죽이기 위해서 유아를 살해했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죽였는데, 이 모세가 얘기했던 또 사무엘이 경계했던 이 모든 것의 그 왕의 규례를 선수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나눠주신 왕, 사랑과 정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이 육화돼서 성육시 되신 그 왕, 말씀대로의 삶을 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나 그 왕을 따르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왕의 규례는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교회 학교 가서 부르세요. 애들이 노래 부릅니다. 왕 나는 왕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아이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 나는 공자다. 이런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규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유일하신 왕을 모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평안과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한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나가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 분야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라의 모든 정치 상황과 모든 사회 분야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도자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 땅에서 각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왕이라고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와 세계관을 구현해 나가고 또 실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고 정치적인 이념과 정파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화하지도 못하고 협력하지도 않고
늘 반목을 일삼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한 뜻을 저희들이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있는 위치와 처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초와 갈등과 어려움에 봉착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낙오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형편과 어려운 사정들 살피셔서 모든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옵시고 의롭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리고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 기여하고 또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경제인들, 교육가들, 또 모든 전문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믿음으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물질 안에는 저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고 또 저희들의 성실함과 헌신이 담겨 있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싸우니 주님께서 이 물질과 더불어 저의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산 제사로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명과 주의 온갖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